현재 미국의 리폼드 신학교의 교수이자 신학자인 싱클레어 퍼거슨 교수가 전한 내용입니다. 퍼거슨 교수가 각 대학에 입학했던 때랍니다. 기독 학생회 모임에 참석해서 탁월한 신학자이자 성공의 사자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의 빌립보서 2장 주의 강의를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갓 입학해서 그 유명한 분의 강의를 듣고 있었으니 얼마나 집중해서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스토트 목사님의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멈추었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물어보았답니다. 그리스도인의 연합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묘한 분위기의 정적이 흘렀겠죠. 그런데 답을 주시지 않고 학생 중에서 대답이 나오기를 기다렸답니다. 퍼거슨 교수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회상하는데요, 당시 17살이었답니다. 자신이 좀 나름 지혜로웠다고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대요. 난 대답하지 않을 거야, 아마 틀릴 거거든 하고 생각하고 입 다물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른 학생이 대답을 했고 보기 좋게 틀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토트 목사님이 세련된 액센트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스도인의 연합의 비밀은 겸손입니다. 퍼거슨은 이어서 회상합니다. 다시 수십 년이 흘러서 스토트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를 들었을 때 이미 많이 늙으신 목사님이 일시적인 뇌졸중 현상을 뭐라 그러냐면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하는데, 그거로 인해서 회중 앞에 아무 말도 못하고 단위에서 조용히 서서 무기력하게 서 있었다는 겁니다. 이전까지 스토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단어 하나도 무기력하게 놓친 적이 없으셨던 분인데 그 기풍이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목사님이 말없이 그냥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적의 시간이 흐를 때 퍼거슨 교수의 머리에 떠오르는 장면이 그 수십 년 전에 스토트 목사님이 말했던 그거, 겸손입니다 하는 그 장면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목사님, 당신이 예전에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그 그리스도의 겸손을 이렇게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군요. 이처럼 퍼거슨 교수가 스토트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장면을 지켜보며 겸손이라는 장면을 느꼈던 것처럼 저도 사실 저희 어머니를 뵐 때마다 그런 비슷한 감정을 느끼곤 합니다. 제가 15살이던 40년 전 아버님이 사업 실패 후 도망가도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억척같이 어머니가 가정을 돌보시고 저희 남매들을 키우셨죠. 그래서 그렇게 강인한 어머니였던 그 어머니, 제가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에 잡혔을 때 여기저기 각 나라 대사관을 찾아다니며 눈물로 호소해서 저희들이 풀려나도록 도왔던 담대한 그 어머니, 스스로 강인하고 의로우셔서 오히려 예수님만 온전히 의지하기엔 의와 주장이 방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머니였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신 겁니다. 어머니의 치매 증상은 더 심해져서 좀 전에 만났음에도 왜 안 오냐고 하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들, 딸도 깜빡깜빡하기도 하고, 한 달 전만 해도 붙잡고 걸으라고 하면 몇 발자국 걷기도 했는데 이제는 다리 힘이 풀려서 차이라도 태워드리려고 하면 온전히 제가 안아서 의자에 앉혀드려야 되는, 이제는 정말 아무 힘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황이 되신 겁니다. 스스로 뭘 하려고 해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남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해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겸손하지 않으려고 해도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신 겁니다. 그래도 참 신기하고 감사한 게 제가 하루에 2번씩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믿어요 하면 응 하고
아멘 하고 물어보면 아멘 대답하는 겁니다. 마치 복음을 처음 듣는 아이들이 똘망하여서 복음을 듣듯이, 마치 우리 사랑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아멘 하고 물어보면 아멘 하고 화답하듯이 그렇게 아이처럼 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엔 이런 말씀 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지금의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 어쩌면 어머니로 하여금 겸손히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지금까지 스토트 목사님과 제 어머니 예를 들어 설명하며 육체의 나약함이 우리를 겸손한 자리에 놓이게 하는 것처럼 말하기는 했지만, 제가 이 두 분의 예를 든 것은 나약함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두 분이 나약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아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 겉모양을 포장하고자 하는 욕구를 넘어서서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순전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말했던 겁니다. 이 말 이해하십니까? 이것이 두 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겸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은 팀 켈러 목사님의 말처럼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겸손은 남들 보기에 내가 잘 되든 아니면 내 친구나 동료가 잘 되든 교만하거나 시기하는 감정에 매이지 않고 자유를 주며 평안하고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베인 오틀런드 목사님이 말하듯이 겸손은 나를 내려놓음으로 그래서 기쁨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이런 겸손을 가진 사람은 대체로 쾌활하고 명랑한 모습을 보여준다 얘기하는 거죠. 겸손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C.S. 루이스도 같은 의견을 말합니다.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 겸손한 사람을 만난다면 요즘 사람들이 흔히 겸손하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저야 정말 부족한 사람이지요 라는 말을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느끼하고 역겨운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주는 인상은 여러분이 그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는 쾌활하고 지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겸손을 의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예 자기 자신을 전혀 의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겸손한 사람에 대한 루이스의 정의를 듣고 어떤 사람이 떠올랐습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을 떠올린 사람이 있으십니까? 설마 아니겠죠? 저는 이 얘기를 듣고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아시죠?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그분 말입니다. 눈먼 자, 문둥병자, 중풍병자의 외침에 반응하시고 고쳐주시는 분,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와 구원을 이루기 위해 찾아온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으시고 답해 주시는 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의 도전을 쾌활하고 재치 있게 받아치시는 지적인 분, 자기 자신은 물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분, 창녀와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더불어 식사를 하시는 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진정한 겸손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겸손은 그분의 성육신에서 가장 두드러집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과 온 우주를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성자 하나님이 온 우주로 보면 점 하나에 불과한 지구에, 그 지구의 점 하나에 불과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겸손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잘 드러내 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좀 올려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먼저 5절에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전해줍니다. 성육신,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까요? 히브리서 8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우선 죄와 어둠과 죽음에 둘러싸워 죽어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신 동시에 겸손한 마음을 또한 가지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되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질상 같으셨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본체로 번역된 헬라어는 모르페입니다. 모르페는 본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지위와 능력을 예수님께서 모두 가지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과 동등함이라고 말하는 거죠. 또 여기서 취할 것으로 번역된 헬라어 하르파그모스는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그 패배한 나라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함을 전리품처럼 여기지 않으셨다. 즉 하나님으로서의 지위와 권리와 특권과 영광을 가지고 있으시면서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서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 어떤 유익도 취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또한 예수님께서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고 착취하고 누르고 이런 분이 아니고 그분의 특권과 지위를 포기하실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그 본질에 자기 중심적인 요소가 전혀 없으신 겸손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실 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 자기를 비우다는 헬라어 동사는 케노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굴욕을 받아들이면서 권리를 포기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는 척 흉내만 내신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종과 같은 사람의 똑같은 그 본질을 가진 상태가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그 깊은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신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인생의 모든 괴로움과 실망과 시련을 본인이 사람이 되셔서 직접 같이 겪으시며 그 감정과 그 아픔과 괴로움을 스스로의 몸에 직접 나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진실로 겸손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진실로 인생의 아픔을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진실로 우리의 인생의 짐을 대신 지어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눈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 앞에 서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분은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긍휼이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픈 이야기를 다 들어주실 수 있는 겸손함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 것을 느끼며 나아가고 충분히 그분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어깨에 메고 있었던 그 힘겨운 짐을 그분 앞에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분께 우리가 깊이 간직한 그 비밀스러운 아픔, 우리 감정 뒤편에서 어두운 구석에 꽁꽁 숨겨둔 그 슬픔 덩어리를 그분께 말씀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우리 이야기를 다 받아주실 만큼 충분히 겸손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충분히 겸손하신 이유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전히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엄마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젖을 빨아댑니다. 아빠 엄마의 도움을 받아야 똥오줌 기저귀를 가릴 수 있는 철저한 의존의 상태를 경험하십니다. 만유의 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이 되어서 그 몸으로 겸손을 배워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몸으로 배우신 각인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위로 오르고자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아래로 내려가시며 십자가의 죽음까지 내려가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삶을 보며 복음을 알게 되고 생명과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과 구원으로 나아가는 자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의 자리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거룩과 겸손을 드러내는 복음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이 삶은 예수님을 따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서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삶입니다. 이 삶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삶입니다. 이 삶은 자신의 욕심과 바램을 내려놓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는 삶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한 그분의 거룩과 겸손으로 가득 찬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아마 그 이유는 우리에게 여전히 이 땅의 삶이 크고 중요해 보이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만약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내 속에 천국의 소망이 뿌리 박히기 힘들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너무 크게 다가오는 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이 너무 막연하게 느껴지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나름 죽음고비를 여러 번 넘긴 경험을 아프가니스탄 피랍 시기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겐 여전히 이 땅에서의 삶이 커 보이고 이 땅의 삶을 벗어나서 살아갈 천국의 삶은 굉장히 막연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제게 천국의 소망이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된 것은 이 땅의 마지막 삶을 살아가신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며 천국의 삶을 전하면서부터입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곤 합니다. 엄마, 이 땅에 살아보니 별거 없지? 주님 앞에 가려고 하니 아무것도 지고 갈 것이 없잖아. 엄마, 솔로몬 왕 알아? 성경에 나오는 엄청 부자인 왕이고 부인이 1000명이 넘고 금은 보화로 가득한 삶을 살았던 인물인데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어. 헛되고 헛되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부자라도 아니 대기업 총수라고 할지라도 인생의 말년이 되면 그 속이 텅텅 비는 거야. 그 빈속을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는데 그들은 그 속이 텅 빈 채로 살다가 죽는 거야. 엄마는 비록 아무것도 지금 가진 게 없고 병으로 인해 기억도 잘 못하고 다리도 못 움직이고 갇혀서 산다고 해도 엄마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 그 사람들보다 100배 나은 삶을 사는 거야. 엄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이 없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병과 죽음과 아픔을 모두 죽여버리셨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엄마는 이 땅에서 잠을 자다가 깨면 천국으로 가는 거야.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엄마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내 사랑하는 딸아, 정말 고생 많았다. 내가 그 땅에서 갇혀서 힘도 없이 지내며 고생한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단다. 참 고생 많았다. 이제 그만 울고 내 옆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려. 그리고 천국에서 엄마는 더 이상 썩어져가는 육체를 가지지 않고 벗어버리게 될 거야. 정말 천사보다 아름다운, 지금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몸을 가지게 될 거야. 아무런 병도 없고 아무런 아픔도 슬픔도 없는 삶을 살게 될 거야. 엄마, 이것을 소망하고 이 땅의 마지막을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내는 것이 천국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 땅에서의 삶은 아주 정말 짧은 시간이야. 우리는 여기서 잠시 있는 것이고 진짜 우리 집은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어.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바라고 살아야 되는 거야. 알았지?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처럼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 복음과 겸손과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따로 떨어지는 개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모두 연결되는 한 덩어리인 것 같아요. 그냥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려면 그 속에 푹 잠기고 살아야 되는 복음 혹은 은혜라고 할까요? 하여간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겸손을 바라보고 그 속에 예수님으로 꽉 차서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고 그 복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완전히 가지고 그 속에 푹 잠겨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올려주십시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겸손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정말 크신 하나님이신데 참으로 작고 작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 이유가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참으로 안타까워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그러니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뭘 어떻게 해보고자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고 그 욕심을 내려놓은 겸손의 삶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